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휴가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어제 저 해수욕장에 보니까 정말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아마 피서객들인 것 같습니다. 넘버스라고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 자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자료, 또 통계, 그런 좋은 정보들을 올리는 그런 기독교 사이트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 그 여름 휴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 자료들을 올려놓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여름 휴가를 갔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죠. 한 30%, 33%밖에 휴가를 못 갔는데, 올해는 다시 조사를 해보았더니 국민 중에 85%가 1박 이상 여름 휴가를 가겠다, 이런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좀 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휴가를 갈 때 어디로 그 장소를 갈 거냐 또 물어봤더니 31%가 계곡으로 가겠다, 또 28%가 휴양림으로 가겠다, 또 26%는 산으로 가겠다, 또 23%는 워터파크로 가겠다. 워터파크로 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앞에 지금 워터파크를 설치해 놨잖아요. 교회로 오면 됩니다. 또 28%는 호텔로 간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호킹스라고. 호텔로 바캉스를 간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2%가 여름 휴가 장소로 어디를 꼽았냐면 바다를 꼽았습니다. 바다로 휴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늘 바다 앞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휴가지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휴가지에 살아서 좋긴 좋은데 또 오늘 또 일하러 가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바다로. 여러분, 산 좋고 바다 좋은 우리 석병이 천국 다음으로 좋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참 공부하느라고 참 힘들죠.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업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하는 학교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한 주에 우리 아이들이 평균 50시간 넘게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주에 15시간 더 공부하는 그런 지경이에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죠.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당 52시간 일하게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일을 많이 하니까 이만큼만 일을 하라고 법으로 정한 거죠. 그래서 더 일을 하거나 일을 시키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좀 쉬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노동자들보다 1년에 2달 더 이상 일하고 독일보다 4달 더 일을 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일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일을 하고 또 아이들은 공부하느라고 참으로 힘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이처럼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처럼 아이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또 우리가 힘겹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48개국 중에서 47위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쉬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루 일과를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도 이처럼 덥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더운 그런 나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들이 사역에 지쳐있는 그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덥고 힘들지만 근데 그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했어요. 오늘 30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권능과 은사를 주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들이 마을마다 가서 전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했더니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런 일들은 누가 행했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잖아요. 근데 자신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로 앞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선풍을 일으키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와서 그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샘했던 헤롯 대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세례 요한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가는 거죠. 성공적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죠. 오늘 31절도 보시면 뒷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34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 기사도 나오죠. 벳세다 들녘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또 제자들도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더 많은 제자들을 세우고 또 조직을 갖추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사업으로 말하면 사업을 확장을 시켜야 되죠. 여러분, 성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사역의 얘기가 또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조금 전까지 행했던 어마어마한 그 기적들, 이적들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랬더니 그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쫙 퍼지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면 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사람들을 피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제자들은 지금 성공에 도취되어 가지고 온통 사역에 대한, 일에 대한 생각으로 몰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하지 말고 이제는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쉬라는 거예요. 잠깐 쉬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쉴 때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쉴 때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게 되겠죠. 몸과 마음과 생각도 다 쉬면서 재충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창조 기사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 인간들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살고 제7일에는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돼요. 원래 중근동의 지역의 사람들은요, 누가 안식할 수 있는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10만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노예처럼 일을 하고 오로지 10만 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왕들은 자신들은 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파로 왕도 어떻게 해요? 파로도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니까 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왕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백성들만 일을 하는 거예요. 안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때에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다 쉬는 날을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10만이 안식할 수 있는 그곳에 인간을 초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한낱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동반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규정을 생각할 때 이것은 율법을 넘어서, 종교적인 규례를 넘어서 하나님과 창조의 기쁨을 여러분 함께 누리는 너무나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안식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쉬고 또 쉬어도 어때요? 쉰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면은 여러분 정말 쉰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잠을 못 잤는데 오늘 한번 하루 종일 자봐야지. 여러분, 하루 종일 자보십시오. 허리 끊어집니다. 이상하게 잠을 자도 또 쉬어도 제대로 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참된 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토니 크랩이라는 사람이 쓴 너무 바쁘면 잘못 살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서두에 보면 지금 당신은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바쁘게 살고 있다면, 분주하게 살고 있다면 잘못 살 확률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바쁘고 분주함이 건강을 해치고 인간관계를 망치고 행복을 방해하고 직장에서도 도리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이유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뭐 게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뭡니까? 영어로 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조금 더 성적에 오르기를 원하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더 월급이 오르길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길 원하고, 좀 더 큰 차를 사기를 원하고, 조금 더 큰 냉장고를 사기 원하고, 우리가 늘 이렇게 조금 더 라는 마음을 갖고 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안에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어지는 32절 보세요. 32절 보면 이에, 제자들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더 박차를 가해서 일을 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 말을 듣고는 지금 한적한 곳으로 다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간 그 한적한 곳, 동일하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세상의 일로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쉴 수 없는데 왜 나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좋은 곳이 있어요. 좋은 곳에 여행 갈 수 있고, 또 좋은 곳을 먹을 수 있고, 푹 쉬고 잠자는 것도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친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참된 쉼과 안식은 우리가 많이 잔다고, 취미 생활을 한다고, 여행을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때 여러분, 거기에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31절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우리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쉬라고 할 때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성경과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함께 와서 쉬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고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좀 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쉴 때, 주님과 함께 쉴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쉬자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서에 보면 총 6번이 나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는 게. 근데 그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도 다시 보시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도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리고 이후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나같이 다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휴식이 아닙니다.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이 아니라 기도이고, 취미생활이 아니라 예배생활이고, 세상 여행이 아니라 이런 말씀 여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하면 그것은 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과중한 업무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우리 교회학교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는데 우리 어른들도, 우리 장년들도 좀 이런 수련회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말씀 수양회를 합니다. 아멘. 목사님 어디 좀 놀러 가면 좋겠는데요. 언제든지 우리가 놀러 갈 수 있지만 또 우리가 말씀 여행, 또 말씀 수련회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고 앞에 현수막에 보시면 그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안식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뭔가?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안식에 대한 율법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신명기 5장입니다.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나만 안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내 딸, 또 내 종들, 심지어 소나 나귀나 가축들까지 다 쉬고 안식하게 하랬어요. 또 나그네, 객들도 다 쉬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나만 안식하고 나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누린 그 안식 기쁨을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들에게도, 심지어 집에 키우는 가축에게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 모진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은 참으로 고달픈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참된 안식을 누렸기에 그 광야를 잘 지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기 위한 사명을 지금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쉬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일평생 일만 하다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선포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니, 그 함께 안식을 누려라 라는 여러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 날 참된 안식을 누리를 못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안식일 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그렇게 하셨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안식일 날 쉬라고 했는데 쉬지 않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참된 안식을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쉬어도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하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34절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하늘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갖고 우리도 내가 먼저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누리지 못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여러분 함께 그 안식에 동참케 하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식해야 할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들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을 함께 우리 이웃들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